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짤막한 그런 내용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는 것은 이제 바울은 서신에서 자신이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디모데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반면에 이러한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느라. 물론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쓰기 때문에 매임 받아야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부탁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 또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러한 모든 그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바울이 말할 때에 그것을 확실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매임받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많은 모든 것을 열어서 결국은 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이제 매임에서 풀려나서 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듣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참 성경 말씀 한 구절로도 각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문이나 또는 이러한 모든 그 지식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이 새로운 학문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지난 것은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은 항상 견고하고 아예 뿌리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그 비밀이라고 말할 때에 그래서 다시 그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우중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말씀인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그리고 아주 또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거슬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333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하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짖느냐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자신이 뭐를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또 행하고 알고 또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무엇을 또 새로운 것을 얻고 또 그래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리라 라는 말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이제 사람이 늙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하면은,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을 가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것을 말씀마다 이렇게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으면은 들리지가 않는 것이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요즘에는 소경 그러면은 무엇이 불편한지 또 새로 번역된 또 성경에서는 안 못 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문둥병 또 문둥병도 이제 나병 한샘 병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 절뚝발이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다 보면은 우리는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문둥병 같은 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그러니까 더 일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안진뱅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구호를 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의 생각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씨 뿌리는 비유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라. 그래서 외인 그러면 주석에는 외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불신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은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모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처럼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한 사람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 주석에서 얘기하는 대로 외인은 불신자다 라고 말할 때는 격리가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하고 교회 안에 사람.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다, 신자다 이렇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으로 불신자냐 신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교회 밖에 사람, 교회 안에 사람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내가 갇혀 있어서 지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이제 갇힌 몸에서 풀려나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 참 귀한 것을 발견했거나 또 손에 쥐거나 하면은 참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도 아니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결국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 결국은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
이런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깨달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에베소서 3장 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렇게 그가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이러한 생각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살기등등하고 의기양양했고 얼마나 그가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데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내가 겸손해지니까 이렇게 겸손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이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이 먹는 자리 왕자들 자리에 같이 먹게 했을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라는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인데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일깨우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이 깨달은 것에 만분의 1만 깨달아도 엄청난 은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으면서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안에 그것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또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참 이상한 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또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하늘에 쌓인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만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마다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이나 그런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앞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귀를 막고 또 눈을 감았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또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은 불신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가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했다라는 것을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의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회개했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회개하라,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은 어떠한 종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믿음이 스스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라는 것. 그래서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공부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똑같은 이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학문으로 노력해서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에 오늘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간단 명료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